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7개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7화 중에 6가지 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개의 화는 이 둘씩 짝을 이루어 세 쌍을 형성하고 마지막 7번째 화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제자들에게 최초로 선포되었던 팔복이 있었다면 그 나라를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7가지 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며 힘써 얻은 교인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이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누가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는가 하면 이 13절에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이 속으로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경건을 가장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풀이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된 지식과 가르침을 전함으로 이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같이 방향을 잃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유대교를 전하며 더 많은 개종자를 얻으려 열심을 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이 바다와 육지를 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신자에게 천국문을 막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그 악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며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중한 한 영혼을 더욱 악한 지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열심의 동기와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 중국의 한 재벌 그룹 회장이 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 공갈과 협박, 살인, 도박 등에 이 연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회장은 이 7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열심은 그 중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결국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울 또한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열심은 이 교회를 박해하고 파멸시키는 열심이었습니다. 그 끝이 이 자신의 파멸인지도 모른 채 그는 열심을 다해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셨고 이후 바울은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열심히 형성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러한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만나야 건강하고 바른 열심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고 복음 전하며 헌신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가는 늘 점검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나의 열심으로 오히려 속한 공동체에 득이 아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만나며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과 관련된 일을 할 때 해가 아닌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화는 외적이고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느라 이 내적이고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외면한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산순에서 당시 유대교의 맹세 관행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하시며 다루신 적이 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자신을 증명하고 그 자신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쓰여지는 이 사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든 많은 수단으로 맹세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신뢰를 보증할 만한 수단으로 이 성전과 제단까지 동원하다 못해 이 성전의 금과 제단의 제물까지 사용합니다. 성전의 금은 이 헌금으로 드려진 금화를 비롯한 이 헌금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이 성전의 금으로 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그들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보다 물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는 눈이 가려워진 이들에게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개해준 효과적인 수단을 맹세에 동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애초에 그럴 생각도 실제로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장세워 자신을 증명하고 그저 자신에게 닥친 그 위기를 넘기는 데 급급하여 맹세를 남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헛맹세를 금하셨습니다. 무언가 겉으로는 대단한 종교인 같이 보이지만 결국 어떠한 내용도 없는 실속 없는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3절로도 이어지는데 이 박하와 회향과 이 근체와 이 11조는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들이 버린 것입니다. 박하는 이 음식을 향기롭게 만드는 이 작은 풀로 이 약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회향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1년생 식물로 이 지중해 지방에서 야생하고 향기가 나며 그 열매는 약재 및 조미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근체는 1년생 초본 식물로 30에서 50cm 정도 자라며 3, 4월경에 꽃을 피웁니다. 이 당시 이 세 가지는 향료, 조미료, 약재로 쓰일 정도로 이 중요한 식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나온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겉은 무언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는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또한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린 예물이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둘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루살이와 낙타를 비유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벌레입니다. 낙타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하루살이 같은 크기의 부정은 제거하고 거절하면서 낙타처럼 큰 부정은 분별하지 못하고 삼킨다라는 왜곡된 신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작은 계명은 까다롭게 지키면서 큰 죄는 예사롭게 범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물은 중시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6번째 화는 이 겉은 화려하고 정결하지만 속은 신난하고 부정한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이 화려하지만 그 안은 엉망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6월절이 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무덤을 회칠했습니다. 이 당시 땅은 이 석회암 바위가 많은 땅이어서 이 땅을 파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석회석으로 된 바위산이 있던 그 많은 천연동물들이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동굴도 무덤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히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접촉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칠을 하여서 무덤임을 표시하였습니다.
회치라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객들이 이 부지중의 무덤을 만져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시체나 무덤에 접촉하는 것뿐 아니라 그 그림자에 덮이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무덤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과 주위 여러 곳에 규제 없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꼭 필요했습니다. 새롭게 회칠한 무덤은 외관상 매우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혐오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겉은 화려하나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예수님으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 연합을 통해 계실 때 그분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명의 영향력 안에 아무 생명력도 없는 상태로 그저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만 있어 급급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른 열심을 낼 수 있고 진짜 중요한 본질을 알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 마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의 충만이 나의 삶을 열정 있게 해주고 그분의 뜻에 맞게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며 그 중심에는 생명력이 가득하여서 온전한 사명에 집중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 끝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소망 속에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한 목적의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수님으로 결정되어 바른 열심과 본질, 생명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원하시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방향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으로 결정되게 하소서.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과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생명력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자로서의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